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6장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 26장은 키워드가 미련한 자.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와 또 이제 게으른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미련하고 게으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고 남을 또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의 이제 핵심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왕의 잠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미련한 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은 이제 지혜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뭐 이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주님 앞에 서면 또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으로 대하는 그것이 이제 경외함인데, 그 경외함이 있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의 훈계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내가 지혜롭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경시하고, 그래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가 뭔지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미련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들의 잘못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에는 왕 중에 한 명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정말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훈계를 정말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6장에 이 미련한 자 이르면 이제 그런 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6장입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경청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영예를 얻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자는 뭐냐? 여름에 눈이 온대요. 이건 진짜 적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눈은 겨울에 와야 되는데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추수를 다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저주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저주, 까닭 없는 이런 저주는 그 왕들의 뜻을 하나도 이룰 수 없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영예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채찍이 필요하고, 또
막대기가 필요하고 나귀에게 물리는 제갈 이런 것들이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 3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것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4절 5절은요. 똑같이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얘기할 때 4절에는 대답하지 말래요. 그런데 5절에는 대답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대답하지 말라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동감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우리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와 똑같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그냥 피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거는 뭡니까? 어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리더인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요즘 같으면 뭐 동성애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것이 왜 아닌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진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영적인 것은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 거잖아. 이 진리라는 것은. 그죠?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또 이것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한두 번은 대답을 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돌이킬 수 있는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들을 경청하고 듣는 자라면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듣지 않죠. 듣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이런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직임을 맡기거나 뭐 중요한 것을 전달해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맨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이런 영예를 주고 이런 자리를 준다는 건 아무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러니까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는 굉장히 남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이렇게 남을 해친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책임한 이런 고용, 그죠?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런 자를 고용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개가 토한 거는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또 먹고 또 토하고 이것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계도 듣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성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내가 진짜 여호와를 주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우리가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것은 너희가 다 미련한데 그 미련한 중에서도 정말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돌아보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라는 거, 우리는 부족한 자라는 거, 우리는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 결국은 미련한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이것은 더 미련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서 나가지 않으면서 길에 지금 사자가 있어서 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은 아무리 문이 돌아봤자 계속 그 반경을 넘지 못하듯이 항상 침상을 넘지 못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으면 뭐예요? 맨날 뭐 핸드폰 보고 아니면 뭐 텔레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소파 그 의자에서 정말 뱅뱅뱅뱅 돌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거, 그것조차도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1명 2명이 아니라 7명이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않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이제 13절부터는 게으른 자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17절부터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것도 길 가다가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을 간섭하는 거는 모든 일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일에 다 끼어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정말 자기의 시간을 쓸데없이 허망하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러니까는 정말 자기가 그냥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싶다고 해서 마구 하다가 정말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실컷 속여서 그 사람은 정말 낭패를 당했는데 내가 희롱하였노라, 내가 농담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남한테 해를 끼치고도 자기는 전혀 그냥 뭐 농담한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한 정도, 이렇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말쟁이들은 계속 이렇게 말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이 끝없이,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게 다툼을 좋아한다, 남을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자들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험담을 좋아하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같이 있기만 해도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거를 뭐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이러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그것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속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증하다는 거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감춘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차이니라. 그러니까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렸는데 자기가 그 돌에 치이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해쳤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또 이렇게 속이고 속과 겉이 다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미련한 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이제 아는 자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24장에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집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세우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이러면 그것이 진짜 여자가 집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또 음녀, 이렇게 이제 대위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혜롭지 않은 것을 음녀, 지혜로운 것을 지혜로운 여인 이러는데, 지혜로 우리의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방들을 채우고, 지식은 지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도 보면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러니까 힘이 되죠. 지식은. 그렇지만 지식만 갖고는 우리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우리의 포커스가 점점 이 땅이 아니라 머리를 든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금 현재의 어떤 힘을 더해주는 거라면, 지혜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예를 얻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점 보게 되는, 그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집을 세워서 마지막 날 다 불에 타고 없어질 때 그 집은 남는 거예요. 지혜로 세우는 집은.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명철이 있어서 우리의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용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미련한 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26장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놓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정말 이 왕의 잠언을 통해서 정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 훈계를 따라서 지혜로운 왕이 되려고 애썼던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6장에 이 말씀이 오늘 저희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련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과 그런 명철함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집을 견고케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지식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어떤 영예를 얻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동기가 과연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